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적과 비유 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것도, 옆에 있는 풀, 나무,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요, 다 누구를 닮은 분들이에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분들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해봅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크든 작든 그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상이라는, 또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요. 부상이라는 시인이 쓴 한 알의 사과 속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구름이 논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대지가 숨쉰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강이 흐른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태양이 불탄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달과 별이 속삭인다. 그리고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우리의 땅과 사랑이 영생한다. 한 알의 사과 속에 세상의 모든 자연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치는 사과 하나인데 그 사과 하나 속에 구름이 있고 대지가 숨쉬고 강이 흐르고 태양이 불타고 달과 별이 속삭이고 또 우리의 땀과 사랑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과 한 알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 있고, 먼저 말씀드린 사과 하나 속에 하나님 대자연의 섭리가 사과 한 알 속에 있고, 그 대자연의 섭리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사과 한 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 한 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 한 알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아주 흔히 널려있는 돌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강에 물고기 한 마리에서도, 하늘에 새 한 마리, 까마귀 한 마리, 들에 풀 한 포기, 장미 한 송이, 민들레 한 송이로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주 작은 것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작은 겨자씨로 이야기를 하셔요. 아주 작은 겨자씨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고,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씨앗을 이미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시다. 우리는 천국의 씨앗을 뿌림받은 자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작은 씨앗인데 사과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만나듯이 우리 오늘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합시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아주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는 표현이 말이 많으시다거나 말을 재미있게 한다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주님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을 비유나 그런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아주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나 그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느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일상생활에 느끼는 이야기들을 통해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비유. 여러분, 이 비유라는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오늘 겨자씨 비유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의 주제와 소재를 통해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을까? 언제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비유는요 A는 B이다 라고 정확하게 답이 없어요. 비유는 수많은 상상과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비유를 우리 주님이 얘기해 줬을 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겨자씨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건 알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고 아주 평안하게 잘 받아들이기 위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천국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하면 느낌이 잘 안 올까요? 겨자씨. 네, 겨자씨 하면 보이셔요?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가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천국은 좁쌀 같다. 좁쌀 한 톨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겨자씨 하면은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운 아주 작은 씨앗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천국은 좁쌀 한 알 같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에 전페이지 넘겨주셔요. 전페이지. 예. 겨자씨, 천국이라는 개념과 겨자씨라는 개념이 함께 겹쳐져 있죠. 같이 합시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누가 다스려요? 전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전 페이지. 예.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즉,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요,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군대와 전쟁이나 혁명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선거에 혁명을 일으키고 당선돼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완전 바꿔서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 왕과 같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을 짓고 거기서 막 왕관을 큰 걸 쓰고 도포를 막 화려한 도포를 입고 왕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혁명을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페이지, 제가 넘겨달라면 넘겨주셔요. 예. 다음 페이지요. 예.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왕이신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에 가도 그 하늘나라에 다스리는 자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죠. 하늘나라를 갔는데 물론 하늘나라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다른 것이 다스리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내 안에
왕이 누가 되느냐, 내 안에 임금이 누가 되느냐,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내가 내 맘대로 하면 내 나라가 되는 거고, 내 안에 돈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돈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데 내 안에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면, 왕으로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 가정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돈보다, 물질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다음 페이지 넘겨주셔요. 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는 좁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겨자씨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주 작은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어떤 거라고요? 작은 것. 우리로 얘기하면 좁쌀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작다라고 이해하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 하면 아주 작은 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작지요. 겨자씨는 직경이 1mm도 안 되고 무게도 1g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씨, 사람들이 겨자씨 하면 작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과 같이 아주 웅장하고 아주 대단하고 아주 화려하고 나라를 뒤집는 그런 혁명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운동이 이랬습니다. 우리야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운동은요 정말 작은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할 때 그 운동이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대제국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만드셔요? 예수님이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전쟁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대제국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뭐 요즘으로 하면,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정신이 없던데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처럼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예수님이 나서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말 작은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아주 조그만 시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운동이 예수님의 운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시골의 아주 저 구석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겨자씨같처럼 작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 갈릴리와 나사렛은 그 시대로 하면 아주 작은 마을이요 작은 도시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어울린다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참 따르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 주위에 누구밖에 없었느냐?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마저도 예수님이 고난받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12명의 제자 다 도망치는 12명의 제자로 한 운동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확대해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의 교인이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 몇 명의 교인이 있었어요? 120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동하면은 120명 정도가 그래도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운동이에요. 정말 작은 운동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천국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우 3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운동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운동은요 헤롯 왕처럼 권력을 잡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로마나 미국이나 어떤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드는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돈 많은 부자를 만드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부 많이 해서 철학을 세우거나 사상을 남기는 운동, 책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쓰신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의 학력은 그리 대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잘생겨서 화려한 외모를 갖거나 아주 말을 달변이어서 말을 잘하는 달변의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오히려 적들만 많이 만드는 운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무엇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니까 그 병 고침에 대하여 자기도 뭔가 얻어볼까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말 작은 운동이었죠. 겨자씨만큼 작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의 씨앗은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은 작지만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궁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아멘. 실제로 겨자는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풀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풀이 보통은 한 1.5m에서 2m, 3m 정도 자란다고. 요단강 근처에 자라는 겨자나무는 겨자풀은 약 5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씨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사과 한 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듯이
이 겨자씨 하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으며 이 아주 작은 겨자씨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해도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 죽였지요.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만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씨앗이 살아나서 쑥쑥 자라나며 가지를 뻗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 것이죠. 쑥쑥 자라납니다. 그것이 아시아에도 퍼졌고 유럽에도 퍼졌고 아프리카에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대한민국에도 퍼져와서 겨자씨 나무가 퍼져와서 이 땅 대한민국에도 겨자씨 같은 복음이 전해졌으며 그 작은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운동에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작은 복음입니다. 겨자씨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좁쌀만큼 작은 복음이지요. 하지만 그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나 크게 자라나듯이 작은 씨앗에 생명이 있고 그것을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할 수 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성령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나무가 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5m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듯이 예수의 복음의 씨앗은 작지만 엄청난 역사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같이 합시다. 우리도 작지만 하나님 나라로 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겨자씨 하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유 저렇게 작아? 아유 저렇게 하찮아? 아유 저렇게 보잘것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겨자씨였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듯이 지금도 이 겨자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듯이 여러분 우리도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하찮을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그냥 보잘것없고 아주 작고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온 세계에 이 겨자씨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듯이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나무가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 오메나 다니는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도 작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겨자씨처럼 작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겨자씨처럼 하찮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겨자씨처럼 가난하다고, 내가 아무 힘 없다고, 내가 소외되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작은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공중에 새가 깃드는 곳이 되듯이, 이제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지만 이 작은 곳으로,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작지만 이 선한이웃교회 작은 곳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살며, 우리가 비록 작은 존재지만 우리로 다른 자들이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다 끝났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하면 그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숨을 쉬되 죽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하면 그건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거여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도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작은 겨자나무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선한이웃교회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영도의 이웃들이 깃들 수 있는, 겨자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우리 선한이웃교회도 우리 수많은 영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깃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앞으로 이 겨자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생명을 가진 교회가 돼서 여러분, 우리 방황하는 우리 영도의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선한이웃교회를 깃들어서 영혼의 안식과 위로와 부활의 삶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네